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구의 축제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셨습니까?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2대1로 해서 역전승을 대한민국이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전 국가대표 이영표 해설위원이 예상했던 것들을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야 귀신같이 맞췄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말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영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상했던 걸 맞췄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영표 해설위원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내 삶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죠.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 이제는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이 결혼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양가 부모님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식을 하죠. 약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할 때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신부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신부를 데려오려면 반드시 신부의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혼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 약혼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좀 법적으로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다는 것은 곧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뭐 하냐면은 이 신랑은 신방을 만들어요. 이제 결혼해서 신부를 데려올 방을 만듭니다. 그때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가 만나서 함께 살 그 신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방이 다 만들어지면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뭐 지금처럼 미리 연락해가지고 내가 언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왔다고 알립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신랑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난한 상황이면 약 3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고, 부유한 자들은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 문화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때에 신랑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결혼 문화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겠죠. 또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결혼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결혼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이러한 결혼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혼인잔치를 하려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겨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적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좀 귀한 그러한 지대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통하여 음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흥을 돋구고 또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로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기쁨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혼인잔치가 망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의 흥이 깨질 것이고 오신 손님들에게 신뢰가 될 것이고 신랑 신부에게는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러한 일이 있다가 생각지도 않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어요.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신방을 해보면 각자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있겠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큰 문제 같지는 않는데, 큰 문제 같지는 않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문제거든요. 이러한 위기 속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걸 직역하면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없지만 누구에게는 포도주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어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왜 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1분 1초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 내게 응답이 없을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시간은 점점 흐르고 마음은 조급한데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 앞에도 마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를 가면 왠지 두렵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숙제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막 확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쪽지 시험 뭐 잘 못 봤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잖아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그러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별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거든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조급하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뭐 이야기했다, 이야기하지 없어요. 한번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난 거지 또 와서 어떻게 됐냐 묻고 그런 게 없습니다. 마리아가 조급했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한 번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믿고 맡겨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한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걸까요? 사단, 세상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보게 해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입구에 놓여있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는 집 입구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위생상으로도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도 놓여 있어요. 또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혹시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이 물을 통하여 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이곳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인들은 이것을 왜 채워야 되는지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본문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논리, 경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 이걸 채워야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으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의심도 있지만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 하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당시 이 돌 항아리 하나가 약 100리터예요. 그러니까 6개니까 600리터입니다. 지금까지 뭐 수도꼭지 틀면 바로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을 뜨러 멀리까지 우물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서 그것을 다 퍼 올려야 되죠. 근데 그 물이 많지 않는 곳이니까 우물의 깊이는 깊겠죠. 그러니까 그 물을 떠가지고 또 나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채우려면 약 30-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씨는 덥죠. 거리는 멀죠. 힘들죠. 그런데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하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워요. 가득 채웁니다.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가치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황당한 것을 요구하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물을 떠서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갖다 주라 할까요? 아무 이야기 없어요. 그냥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말이라도 좀 해주지. 야, 너희들이 갖다 주면 이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라도 좀 해주면 갖다 줄 때 문제가 없겠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야, 이제 물 채웠으니까 이거 갖다 줘. 여러분 같으면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에요.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 줍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실 때 이미 그 물은 뭘로 바뀌어 있어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물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이 언제 바뀌었다 말은 몰라요. 하지만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죠. 본문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들은 술에 취했어요. 웬만하면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별로 잘 몰라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얼마만큼 극상품의 포도주였는지 취한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그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써야겠다. 야, 너가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분하구나, 내가 너 써야겠다. 내가 세상에 권력이 많으니까 너 써야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너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잖아. 꼭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냐? 너의 능력으로도 충분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세상들은 이야기해요.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지혜 정도면, 내 능력 정도면 내 문제 내가 할 수 있지.
예수님의 능력 아니어도, 도움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몇 개예요? 몇 개입니까? 6개예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 옆에 6이라는 숫자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6이 7처럼 보여요. 이게 완전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것에 속아요.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의 숫자를 통하여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것처럼 보여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보여요. 그게 구원자가 아닌데 구원자이처럼 보여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6개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예수님 아니어도 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뭘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최고의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눈 떠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축복의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하인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의 주인공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서 쓰임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7가지 기적 가운데 첫 표적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첫 기적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표시, 증거예요. 무엇을 표시했을까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7가지 기적은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타 종교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의 기적 속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야, 물이 포도주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연회장은 극상품의 포도주 맛을 봤어요. 그의 관심은 포도주에 있어요. 물을 나눠줬던 하인들은 그 물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밤길을 걸어가요.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 밤하늘에 달을 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달을 봐야 되는데 아빠의 손가락을 보고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야기해요. 야, 아빠 손 말고 저 달을 봐. 근데 아이가 또 어디 보고 있어요? 또 손가락을 보고 있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달을 보라고.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달을 보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기적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야,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신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의 환경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항상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